여기에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과는 달리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죄인 취급받았던 것은 그의 직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돈과 권력은 있었지만 무엇인지 모를 그런 허전함을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이 삭개오는 뛰어서 이제 거리로 뛰쳐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막 뛰어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요.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의 체면이라고 하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의 마음을 아셨는지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는 너희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내 집에서 쉬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기도 했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았는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죄인 취급받던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얼른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된 거지요. 삭개오가 변화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이었지요.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삭개오 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수가성의 여인, 구레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을 찾노라면 찾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변화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변화는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독교가 이와 같아서 지탄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직은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지보다도 예수 믿는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당신들이 그렇게 살면,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야.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기독교가 희망이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을 찾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변화된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하면서 참 찾기가 힘듭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죠. 누구나 다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만 합니다.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변화되었는가?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죠. 우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하는 거지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 가운데에 이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이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무덤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비문을 하나 이렇게 새겨 주었는데 그 비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왔을 때는 이곳이 무척 어두웠지만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당신이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후에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성품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어쩌면 평생을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 돌을 들어서 저 사람을 칠까? 그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사사기 시대의 암흑 시대를 한 말씀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그냥 생각하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생각이 나쁘면 나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이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다니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면 다시 읽어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죠. 근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무섭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교회 오면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집에 들어왔는데 식구들이 내가 집에 왔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집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집에 내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떡하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계시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 잘못된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옳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로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 잘못된 길인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행동은 그러면서 다 옳다고 여기는 거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다 잘못된 길인데, 잘못 가고 있는 길인데 나만큼은 나 옳은 길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가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쳐요. 은 1100냥을 훔쳐가게 됩니다. 자기 엄마 돈을 훔친다니까요. 버릇도 없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쳐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합니다. 훔친 사람 막 저주해요. 근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미가가 듣게 되는 거예요. 미가가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그런 저주가 두려워서 그 훔친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누군가가 은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께서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그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은돈이 있습니다. 제가 돈 가지고 왔어요. 바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왜 돌려줍니까? 저주받기 싫어서 돌려줍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였던 미가의 어머니가 참 이상합니다. 그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저주가 자기가 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얘야, 너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꿉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훔쳤으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뉘우쳐야 되잖아요. 뉘우침이 없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도 잘못한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꾸짖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내 돈을 훔쳐갔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돈 필요하면 내가 줄 수도 있었는데 왜 훔쳐갔느냐 하며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축복을 해요. 책망하기는 거죠. 축복한단 말입니다. 뭔가 참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가지고 왔던 돈을 은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나의 아들아, 네가 저주를 받지 않도록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은돈을 내가 주님께 다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런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참 이상한 말을 합니다. 돌려주겠다고 해요. 근데 너 이 부귀하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은돈 200냥을 은장색에게 주고 조각한 목상을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돈을 내가 주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모두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원합니다. 근데 이 소원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 지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 버립니다. 근데 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저주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마치 나를 섬기는 신으로 지금 바꿔놓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당에 이 우상이 찾아오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우상을 말해요. 그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미가의 어머니나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거 잘못된 일인데 틀린 것인데 전혀 자기 자신이 틀렸다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말을 내뱉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전혀 부끄러움 모릅니다.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뭐라고 할까요? 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들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자기 옳은 대로 생활한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간 겁니다.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하면 다 옳은 겁니다. 내가 말한 것도 옳은 겁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도 다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뉘우침도 없고 뭐 반성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럼 왜 기준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생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으므로 바뀌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생활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가다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가 수용하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전부 내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있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던 제1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제1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뽑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첫 번째 목적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요.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좋을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었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한 것이 주님께서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얼마만큼 충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변합니다. 사람 바뀌는 거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바뀌는 거지 그 어떤 것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이거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 이것도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건 내가 알지 못해요. 이것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 주님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지만 이제는 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